43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자는 빛이여 깨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녀를 일으키는 우리 주님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한 그 중에 그 사이에 말씀이 또 한 구절이 더 들어오는데,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어서 그것이 병이 낫는 치유 장면이 또 하나에 끼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그의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청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는 도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어떤 의사가 치료할 수도 없는 그 병이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여자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 예상되어지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을까? 성 바깥에,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있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뒤로 살짝 와서 그분의 옷을 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을 만진 그 여인은 곧 자기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이 무서워요.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그냥 거의 똑같은 말씀, 치유하시고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에 사람들이 쭉 옵니다. 아직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죠. 이제 그만하고, 그 예수님의 있는 거 그만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 아이가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웃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죽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부모들과 그 다음에 세 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한테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 다 쫓아내어 버려요. 다 나가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12살 된 아이는 우리 요한이와 혜영이 정도 또래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회당을 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무엇에게 나왔는가라는 문제예요. 율법이 복음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회당을 관리하고 거기에 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서 뭘 받아요?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앞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않는 모든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부활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좋은 것을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좋은 물질과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당장으로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도 결국은 무슨 문제에 걸려요?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안 돼요.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맹신하는 것도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왜요?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결국은 저 그냥 갈릴리에서 떠돌아다니는, 누가 봐도 떠돌아다니는 그분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삶은 반대입니다. 보통 목수의 아들이나 어부들은 누구 앞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회당장의 앞에서 말씀을 듣지. 그게 일반적인 삶의 테두리예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그 땅의 평민들, 백성들이 누구한테 가요? 야이로한테 가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아멘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범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대표하고 그 사회의 유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도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 들어오냐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도리어 고통스러웠고 자기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해버렸고, 왜냐하면 치료비가 비싸니까요. 여인이라고 그 치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삶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율법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고침을 받고, 또한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야이로의 딸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통적인 그 틀이 있게 되는 거죠. 야이로가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하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간청했던 제 하인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율법의 야이로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손을 얹게 해달라는 거고,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되는데 말씀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떤 것을 시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은 보는 것을 원해요. 유대인은 보는 것을 원합니다. 오셔가지고 사실은 무례한 거죠. 오셔서 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해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기 두 가지 장면이 겹쳐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백부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그 12회를 혈류증 나오는 그 여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마을에 쫓겨난 그 자가 몰래 살며시 들어가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추어진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감추어졌는데,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드러내어 버려요. 왜냐하면 너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이 마을과 무리에서도 너는 정당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드러내어 주세요. 드러내어 주십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난 게, 탈로 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의 아래에 있었던 것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뜬 자들에게, 또한 이 한센시 병이 걸린 자들에게 다 어디 갔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서 보이고 네가 그 지위를 획득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죠? 제사장에서 보여라. 보이라고 이야기해.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어. 여러분이 어떠한 폭력과 어려움을 당했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빛을 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강보로 싸거나 아니면 뭘 감춰버리거나 덮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빛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세요. 이 여인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았어요. 여인처럼 내가 나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내가 나아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낳고 그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은 그 여인을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병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이 예수님은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운 생각에서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세요.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를 세워요. 여인을 딱 세워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의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두려워하고 숨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같이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좀 당당해야 합니다. 좀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틀 안에서 살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나왔으니 율법의 틀 안에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고 주님은 다시 그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의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은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까지 갔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잔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어둠에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장면이 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어디로 불러주십니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로 들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면 다 자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고 있는 아이를 달리다고 하면서 깨워주십니다. 깨워주시는데 이 깨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신속한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신속함은 아주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단절에서 영원함으로, 잠에서 깨어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신속함은 얼마나 신속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행될 때에 얼마나 신속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사람들 많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내쫓아버려요. 그 사람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 돌아서서 가버리는 모습처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모임에 못 들어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단지 살아난 것만 보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아이를 살려내는 그 장면을 보지를 못하고 단지 살아낸 것을 보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의 내 삶이 그쪽으로 내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구경꾼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쫓아버려요. 예수님 다 내쫓아버려요. 마치 잔치에 왔는데 이 잔치에 다 내쫓아버려요. 잔치죠. 죽은 아이를 살리니까 잔치 아닙니까? 잔치인데 그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 내쫓김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표현으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것이, 그 일을 간다라는 것이 못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구경꾼이라는 사람들이 대다수 율법으로 뭉쳐서 내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해서 그렇지, 그것을 예수님으로 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도들을 죽게 하는 그것으로 힘을 발휘할 뿐이지 그 힘 외에 나머지는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깨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었는데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어둠의 그 등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지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해가 중천입니다. 아직은 우리 삶 가운데 해는 중천입니다. 그죠? 중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위한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싸매기기도 하시며 그분은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 눈을 뜨기를,
그 눈을 뜬 그 눈으로 당당함으로 표현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은 달리다고만 그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초청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떡과 포도주지. 생명을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음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그 자체로서 잔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나아가고 어떻게든 한 걸음을 옮겨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